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이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죠.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 사도가 앞부분에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런 경고와 또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3장부터는 이제 디모데의 어떤 실질적인 목회에 있어서 목회의 실질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 내용의 연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서 어떤 실제적인 목회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렇게 큰 아웃라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연령과 또 성별 그리고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3절부터 16절까지 이 과부인 성도를 이제 디모데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단순한 목회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처음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께 드린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단순한 어떤 목회자에게 전하는 목회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분명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이나 원리들을 찾아서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한 그 목회자인 디모데가 성도를 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확대하고 적용함으로써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와 또 우리 성도 관계에서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서로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음적인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적 관계는 바로 존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이 복음적 관계이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아멘.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라 얘기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성도들을 돌볼 때, 우리 뭐 오늘날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가 성도들을 돌볼 때 혹은 이렇게 뭐 전도사님들께서 어떤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부서에, 그렇죠? 어떤 그런 대상들을 섬길 때 교육하거나 혹은 신학적인 가르침이 필요할 때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교회에도 이러한 상황이 똑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늙은이에게, 이게 좀 늙은이라 그래서 우리가 좀 억양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뭐 뉘앙스가 이렇게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늙은이는 뭐냐면 디모데보다 연장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보다 더 연장자인 사람에게, 혹은 진짜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꾸짖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꾸짖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어떤 뉘앙스를 풍기냐면요, 주먹으로 치다, 뭐 언어 폭력, 혹은 공격적인 말투, 뭐 무시하는 단어, 뭐 이런 의미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 단어가 바로 꾸짖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보다 연장자인 사람을 꾸짖지 말아라. 또 반대로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한 자매가 된 성도에게 목회자로서 그 권위와 해야 할 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애가 포함되고 또 평등한 관계 속에서 뭔가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한 관계를 맺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게 되면 늙은 여자를 어머니에게 대하듯 또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하게 또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 어, 그 자매를 대하는 내용을 봤을 때 온전히 깨끗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로도 사실 또 한 번의 설교를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시 1세기의 여성의 지위는 바로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당시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성을 너희들의 한 공동체원으로서 인정해라.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이고 너희와 함께하는 동역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 겉면에는 굉장한 존중이 요구되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모두가 갖고 있는 당연한 생각 속에서 그와 반대되는 지금 하나의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여성들을 어머니 대하듯이 또 내 자매를 대하듯이 아끼고 존중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공통된 원칙이 뭐냐면 결국에는 존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자신이 교회 리더이고 목회자라고 해서 뭔가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무례하거나 또 연장자를 무시하거나 또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말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와 반대로 자신보다 어리다고 해서 연소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든 적든 또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지금 디모데 네가 너의 성도를 대할 때는 그런 존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한 형제 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한 형제 자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중하는 것이 복음적인 관계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요즘 특히나 뭐 MZ 세대라고 하는 근데 MZ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의 그 문화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존중이라고 하면 마치 뭔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무조건 옳다 하고 뭐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뭐 누군가를 존중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 다 옳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폐역된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에 보였던 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뭔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막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원리 속에는 우리가 허용해야 할 부분과 나아가서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 걸어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옳다 하라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역할과 직무를 다 하되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적용해 보면 사역자로서 또 어느 한 뭐 그룹의 리더로서 나아가서 또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와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다 하되 그 대상을 하나님 지으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하나님 지으신 한 인격체로서 인정하고 또 귀하게 대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존중이 아닐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보게 되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바로 존중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 이단 교주들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귀싸대게 막 때리잖아요. 그냥 막 귀싸대게 때리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정말 몰상식하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도 그 이단들이 거기에 이제 미혹된 나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무례한, 하지만 당하는 사람들만 모르는, 그렇죠? 그러나 뭐 이것들이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도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도 그럴싸한 핑계들로 서로를 존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잘한다 뭐 이런 유치한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뭐 남의 교회 할 거 없이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무례하고 또 인격과 인성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인격과 인성이 조금 더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례한 기독교라는 표현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무례하고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굉장히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더 세속화되어서 자신보다 조금 더 뭐 못나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면 뭐 속된 말로 좀 만만해 보이면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지 몰라요.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친하다는 이유로 또 뭔가 편하다는 이유를 앞세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굉장히 쉽게 대하고 막대하고 또 존중하지 않는 것을 이 두 가지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서 복음적인 관계와 복음적인 교제를 할 때 왜 우리는 꼭 이렇게 무례해야만 그것이 가깝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성도 간에 그렇게 무례하게 친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도 간에 그렇게 반말하고 편하게 대하고 그냥 허물없이 지내라고 얘기한 건 하나도 없으세요. 그렇게 편하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공동체에 분열이 오고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또 오늘날 우리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 뭐가 있어요? 교회들의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뭔가 진영 논리로 막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은 그룹이든 큰 그룹이든 그 안에 뭔가 당파가 생기고 당파끼리 서로 무시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적인 교제 또 복음적인 관계의 그 시작을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 존중이 편하거나 친하게 대하면 존중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관계 또 그 복음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오히려 사탄의 좋은 도구가 되어서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 뭡니까? 존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셔서 또 우리를 이렇게 인내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국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시는데 또 나아가서 주님도 주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까지도 존중하시고 사랑하셨단 말이죠. 또 제자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약자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바울도 성도를 대하는 디모데에게 존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중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관점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올바르게 맺고 또 이렇게 회복될 때 바로 복음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적 관계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관계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다. 이제 5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성도를 대할 때 이제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한 뒤에 그 다음에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과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1세기에 남편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거나 혹은 재산이 없어서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 구조는 무언가 여성이 오늘날처럼 어떤 권위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이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많은 부를 축적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는, 그러니까 이미 여자 혼자 남겨진다라는 것은 그냥 생계가 어렵다. 그러니까 남편이 남겨진 게 없으면 그냥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과부가 굉장히 큰 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과부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따라서 바울도 이 교회 안에 과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당시 아마 바울의 관점에선 사회적으로 약한 과부를 돌보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할 역할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과부에 대해서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그 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인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말로만 도와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뭐 말로만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이야기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그러한 내용의 가르침처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뿐인 그런 동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가 보살필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요, 어려움에 처한 이 과부를,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다 그랬죠? 참 과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참 과부를 정하는 것과 또 이 돕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 명확한 기준의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절에 참 과부가 누구인가? 이게 결론은 이 실질적인 정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기준들이 나오는데요. 4절을 보면 남편이 없지만 자녀나 손자가 있으면 또 참 과부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손자들이 과부를 책임져야 하는 거죠. 이것은 10계명의 5계명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을 책임지기 이전에 또 자녀들이 먼저 자기의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의 부모를 책임짐으로써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지금 기준을 제시하죠.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여야 하고 밤낮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여야 된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향락을 멀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뭐 사실 뭐 오늘날도 이렇게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여성들이 매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당시 성적으로 많이 타락한 1세기 로마 시대에 그 수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매춘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는 향락을 멀리해야 되고 9절을 가게 되면 나이가 6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여러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당시에 아마 여러 번 재혼을 했던 여성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성이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된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가정과 지역과 공동체에 선한
행실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러한 기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왜 그러한 이유를 제시했을까? 그 정답이 바로 7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또 14절을 보면요.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엔 이게 뭐예요? 다 과부들이 욕먹지 않게 하려고 한 거죠. 마지막 16절을 보면 도와주게 하려 위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엔 다 과부들이, 그렇죠? 과부들을 보호하고 또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11절과 13절을 보면 이 바울이 과부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위하고 있는가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젊은 과부는 참 과부로 인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참 과부로 교회에 명단이 등록되면 누가복음 2장 37절에 그 안나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안나라는 인물인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과부가 되어서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전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참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의 돌봄을 받지만 일평생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젊은 과부가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시집이 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깨게 되면 어떤 대상이 됩니까? 바로 정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아직 무언가를 더 할 수 있는 이 젊은 여성 과부들이 너무 교회에 의존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다 보면 게으르게 되고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러한 명확한 기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부를 맹목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망치는 것이 아니라 참 과부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면서 또 하나님 앞에 삶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또 그들이 건강하게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적 관계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가 복음적인 관계 안에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선한 영향력이 서로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유독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뭔가 무질서하고 무언가 관용해야 하고 무언가 다 옳다라고 해야만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잘 살펴보면 이런 맹목적인 도움이 때로는 또 맹목적인 칭찬과 맹목적인 위로가 때로는 이런 어떤 기준이 없는 것이 공동체를 더 병들게 하고 또 자립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를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위로와 칭찬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맹목적인 모든 행동은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맹목적으로 모든 교회의 과부를 도우라고 했다면 아마 에베소 교회 안에 엄청난 분란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마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아마 과부들 스스로가 뭔가 방탕하고,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번 돈을 쉽게 소비하는 것처럼 뭔가 교회가 우리를 돌봐줄 때 그런 것을 쉽게 방탕하게 또 사치스럽게 또 바울이 걱정하는 것처럼 헛된 말들을 하면서 아마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제 바울이 바라보는 대로 이러한 선한 영향력, 그러니까 이 명확한 기준이 결국엔 선한 영향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명확한 기준으로 또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또 그리고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을 주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방법을 연구하고 또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며 도와야 할 것입니다. 뭔가 서로 짓밟고 넘어뜨리고 맹목적이고 잘못된 사랑으로 서로를 병들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신앙인 그리고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계시죠? 네. 뭐 혼자 나홀로 다니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누군가 교제하고 누군가는 가깝게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더 친밀함을 느낄 때 과연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죠. 우리는 뭔가 더 친밀함을 느끼면 굉장히 사적으로만 생각하고 헛된 말들을 하고 굉장히 한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밀함 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그러면 그런 많은 관계들 속에서 악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에서 나는 그 상대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는가 아니면 어떤 부정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적이지 못한 그렇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잘못된 관계들을 다시 바로 세우고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도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을 발견하였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뭔가 다양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는데 과연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타인을 존중하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있고 또 오늘날 많은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원리에 벗어나서 다 세속화된 관계 속에서 또 세속화된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비춰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친밀하고 조금 더 가까우면 그것이 뭔가 나의 좋은 동역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기도의 동역자가 아니라 마치 나의 편이 되는 것처럼 또 나와 같이 누군가를 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무언가 나와 헛된 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어떤 나의 무의식 속에서 얕보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저도 이 얘기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 안에서도 숱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또 복음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 있을 때도 많이 있고 저도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나아가서 우리 겁난 행복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바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